선포할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다른 분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시작.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만나실 때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를 좋아하십니까? 혹시 그래서 식스센스라는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아세요? 식스센스. 식스센스는 그 말 그대로 여섯 번째 감각, 우리가 오감 있잖아요. 그것 말고 여섯 번째 감각을 가진 아이의 이야기예요. 어떤 감각이냐? 이 아이는 뭐 죽은 영혼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영혼을, 그러한 능력을 가진 아이와 그리고 또 그 아이를 치료하는 심리학자 간의 얘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죽은 영혼을 보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근데 브루스 윌리스가 그 주인공인데 심리학자로서 그 아이를 치료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영화를 보면 가장 특징이 있는 게 반전이 있습니다. 그 반전이 뭐냐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가 살아있는 줄 알았는데 심리학자가 죽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 아이가 얘기를 했을까요? 그 아이가 볼 수 있는 그런 식스센스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아이만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이 심리학자는 그 아이가 자기하고 얘기하고 자기를 볼 수 있으니까 자기가 살아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그 영화의 반전입니다. 근데 그 영화에는 두 가지 잘못된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가 영혼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죽은 영혼이 우리와 함께 머뭅니까? 머물지 않습니까? 머물지 않아요. 전도서 3장 21절 321 뭐라고 말하죠? 사람의 영혼은 어디로요? 하늘로, 짐승의 영혼은요? 땅으로 간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머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화니까 거기 얘기한 거죠. 식스센스는 없습니다. 근데 두 번째, 제가 더 깊이 생각한 건 뭐냐면, 인간의 그러한 능력은 한계가 있구나, 이거였어요. 왜냐하면 이 심리학자 브루스 윌리스가 죽었거든요. 죽은 이유가 뭐냐? 원래 뛰어난 심리학자에서 환자를 맡아서 이렇게 치료하는데 어떤 환자를 맡았는데 잘 치유했습니다. 그래서 완치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상담 끝내고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좋았는데 재발한 거예요. 다시 찾아와서 자기가 복수심에 죽여버린 거예요. 우리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해결했다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근데 결국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금은 우리가 나아질 수 있고요. 조금은 우리가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에서 인간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면 예수님 필요 없습니다. 구원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문제에서, 근본적인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시죠? 예수님이 필요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오직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신 우리 주님만을 붙들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실까요? 42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였다. 아멘. 사도들은요,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으로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했습니다. 그들이 매를 맞아도요, 감옥에 갇혀도요,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만이 정말로 구원자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문제에서 그분이 우리를 건지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보실 때에 우리가 받는 그 고통과 그 신음과 그 문제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를 건지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그들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을 걸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죠? 여전히 그 고통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수천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맞아도, 갇혀도, 죽어도 그것을 전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해결책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유일한 해결책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구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대신, 구원자 대신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세요. 근데 그리스도란 뜻이 무엇이죠? 그리고로는 그리스도고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메시아입니다. 그 뜻의 원래의 뜻은 anointed one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 기름을 부음을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기름을 받은 사람의 세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그 기름을 부음을 받았어요. 첫 번째는 누구죠? 선지자예요.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럼 선지자가 하는 역할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선포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말씀이셨어요. 그치? 선지자 역할을 담당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이 누구죠? 제사장. 그럼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죄를 속죄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완벽한 대제사장이셨어요. 완벽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또 희생자물로 드리셨어요. 다른 제사장과 달리 예수님이 드린 제사는 once for all입니다. 한 번에 다 끝내십니다. 계속 드릴 필요 없이 예수님의 그 보혈 피로 모든 죄를 다 씻고 그것을 완벽하게 완성하셨습니다. 완벽한 대제사장이세요. 세 번째로요. 누가 기름을 부음을 받는 거죠? 왕이.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 근데 이 모든 것의 가장 근본적인 그리스도, 메시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메시아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압제에서,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의 문제에서 누군가가 우리를 와서 구원해 줄 거라고 그들이 믿었습니다. 반드시 이 문제에서, 이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고 믿었어요. 지금 특별히 그들이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식민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불평과 모든 불공평과 모든 원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간절히 더 바란 거예요. 누구를요? 메시아를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누구죠? 구원자.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구원자세요. 실은 그 예수라는 이름 하에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 되신지 다 나와 있습니다. 한번 말씀 보실까요? 마태복음 1장이요. 시작.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아멘.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구원자세요. 어디서 구원한다고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뿐만이 아니라요. 죄로 인한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과 우리의 모든 신음과 우리의 모든 통곡과 심지어 죽음까지 어디서 온 거죠? 결국엔 죄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문제에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죄에서 우리를 건지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습니까? 짓지 않습니까? 죄가 뭐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그 음욕을 품지 않고, 이게 다 죄지요. 근데 실은 그것은 죄의 열매이고 결과입니다. 그렇죠? 드러나 보이는 거예요. 죄의 뿌리가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 죄의 뿌리는요, 바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데, 우리가 삶의 주인이 아닌데, 내가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죄의 근본입니다. 우리 말씀 보실까요? 예레미야 2장 시작.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요, 두 가지 죄를 졌대요. 첫 번째는 뭐죠?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물을? 자기가 웅덩이를 파서 물을 저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장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죄악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간단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원함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죄악이 되는데 그럼 죄로 인해서 뭐가 있는 거죠?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와 고통과 그리고 우리에게 환난과 역경이 있는 이유는 이 세상이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뭘 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인 것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시죠? 바로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심을 전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전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스스로 있는 분이십니다. 무슨 말이죠? 시작이 없습니다. 그저 계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소유물이죠? 우리가 창조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 시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그분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그분은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건지십니다.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 가정사역 세미나를 듣고 있습니다. 3주에 걸쳐서 하는 건데요. 굉장히 유익하더라고요.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좀 기대가 됩니다. 또 내일은 어떤 말, 또 다음은 어떤 말이 나올까 굉장히 기대가 돼요. 그걸 배워보니까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대요. 그래서 이상행동을 보이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받는 상처를 세 가지로 요약해서 정리해 주더라고요. 첫 번째 A, 그리고 B, 그리고 R이래요. A, absent abuse, 결핍이랍니다.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처를 받는다는 거죠. 두 번째 B, bad abuse,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그게 학대. 그래서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다음 R, reject abuse, 거절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처를 입고 이상행동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뭐죠? A, 결핍. 우리에게 결핍이 있으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보이느냐? 여러분, 모자라면 어떻게 되죠?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채우다가 더 심하게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 이상으로 채우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과시하게 된다. 그래서 어렸을 때나 우리가 결핍에 그런 상처가 있는 사람은 자기를 오히려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느냐? 요즘 점심을 먹을 때 일본에 간대요. 그래서 일본에서 우동을 먹고요. 다시 돌아가요. 점심 하나 먹기 위해서 비행기 타가지고요. 일본에 간 다음에 거기서 우동을 먹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점심일까? 그래야 먹고 나서 자랑하잖아요. 어디 갔다 왔어? 내가 일본 갔다 왔어. 뭐 먹었어? 우동 먹었어. 근데 저녁에 자기 혼자 갔다 오면 집에 가야 되잖아요. 아무도 못 알아주니까 점심 때 먹는 거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정도라는 거예요. 점심 하나 먹으려도 일본에 가는 겁니다. 또요. 옛날에 얼마 전이래요. 한국에서 그 인터넷에서 명품 가방을 싸는 종이 종이백이 불티나게 팔렸대요. 2만 원, 3만 원에 팔렸대요. 그 종이 가방이요. 여러분, 왜 그 인터넷 누이비통 사면 그 종이 가방 같은 데 담아주잖아요. 여러분, 왜 그 종이 가방이 그렇게 불티나게 팔렸는지 아시겠죠? 내가 그걸 살 돈은 안 되고 뭐라도 사는 거죠? 종이 가방이라도 사고 다니는 거. 다른 가방이라도 넣고 다른 사람이 보면 혹시 이렇게 되려고 그 정도로 과시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굉장히 결핍했잖아요. 가난했잖아요. 근데 지금 부유해지니까 우리가 그것을 보상하려고 그런 과시욕을 자기가 뭔가 나아진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이런 걸로 뽐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상행동입니다. 심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학대입니다. 그러면 학대를 받으면 어떻게 할까요? 보호하려고 하겠죠. 그죠? 그래서 보호하는 행동이 뭐냐? 첫 번째는 무시하거나 축소시키는 거예요. 내가 학대를 당했다는 사실을
그것을 무시해버리려고 하거나 축소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약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폭력의 그런 어떤 그런 학대를 당한 가정을 인터뷰로 나가잖아요. 그럼 인터뷰할 때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나 그런 적이 없는데요. 아니면 별거 아닌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심하게 패가지고 죽을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그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별로 안 맞았어요. 더 심하면요, 안 맞았어요. 이게 회피라는 거예요. 또 다른 방법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고통스러운데 그것을 피하는 방법은 뭐죠?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맛있는 음식 막 갖다다가 먹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 어떠세요? 혹시 막 스트레스 받는 사람, 열심히 먹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여동생도 그런데 열만 받으면 막 먹더라고요. 막 초콜릿도 먹고 그렇게 하면서 그것을 피하려고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취하게 됩니다. 술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그 다음 도박이라든지. 우리가 흔히 하는 건 뭐죠? 남자들은 스포츠 보고 여자들은 드라마 보고 이렇게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힘든 것들. 더 심한 것은 그런 중독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피하려고 하는 겁니다. 쾌락을 통해서. 그게 바로 우리가 받은 학대 때문이에요. 세 번째는 뭐죠? 거절입니다. 내가 거절당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그것을 자기가 해결하려고 할까요? 어떤 행동을 보일까요? 반대로 집착하는 거예요. 내가 거절당했잖아요. 버림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꽉 붙드는 거예요. 심하게 붙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동물을 꽉 붙든대요. 동물을 집착한대요. 그래서 고양이를 기른 사람은 이렇게 한대요. 집착하는 사람은 자기는 아무거나 먹어도 고양이는 명품으로 먹이는 거예요. 정말 브랜드로 좋은 걸로 그걸 먹인대요. 진짜로. 돈 열심히 번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는 아파도 병원에 잘 안 가요. 왜 그럴까요? 돈을 모아서 우리 고양이가 감기에 걸리면 병원에 들어가요. 이게 과잉인 겁니다. 그죠? 나보다 고양이를 더 이렇게 붙드는 거예요. 집착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그 짐승이 아니라 뭐에 집착할까요? 사람에게 집착해요. 어떤 사람을 만나서 놓지를 못하는 겁니다. 안절부절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아이가 되거나 착한 성공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이 사람이 하는 말 그대로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비유만 맞추려고 하고 그 감정에 맞춰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떠나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더 나가면 뭐가 되죠? 스토커가 됩니다. 연예인들 줄줄 따라다니고 그리고 사람에게 붙어서 안 떨어지려고 합니다. 집착입니다.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완벽이래요. 완벽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거절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모자랐기 때문에, 내가 부족했기 때문에 내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버림받지 않으려면요, 완벽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완벽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모든 면에 있어서 철저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벽증 같은 것도 생기는 거예요. 근데 더 심한 건 뭐냐면 다른 사람도 완벽하려고 해요. 나만 완벽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도 완벽해져야 된다고. 그래서 그것이 완벽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바가지를 붙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러니까 부부가 있었는데 막 싸웠어요. 그리고 너무 사이가 안 좋아서 그 상담하는 우리 목사님한테 상담을 받으러 왔대요. 네, 그 목사님이 상담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 아내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 아내는요 5분을 늦으면 견디질 못한대요. 남편하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럼 남편이 8시에 오겠다. 그럼 8시에 딱 와야 돼요. 근데 5분만 넘으면요 견디질 못한대요. 엄청나게 바가지를 쏟아붓는 거예요. 남자가 하다가 도저히 못하겠다. 견딜 수 없다. 그래가지고 거의 그 위험한 지경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하면서 물어본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는지를 해보니까 이 여자분에게 어떤 상처가 있었냐면 자기가 4살 때인가 부부가 싸워서 이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떠나버린 거예요. 어머니 혼자 남았는데 생계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애가 있으니까 4살짜리가 있으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할머니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조금만 참아라. 내가 조금만 기다리면 내가 맛있는 것도 사고 좋은 옷도 사고 그래서 너한테 올게.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이 아이가 그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옵니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이 아이는 계속 기다립니다. 오지 않는 거. 그래서 16년인가를 기다려요. 그때는 이미 엄마가 필요 없어요. 성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5분을 기다리게 하는 사람은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에게 5분은 영원히 가치가 있어요. 영원하게 기다리는 거랑 똑같아요. 그게 견딜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완벽을 추구하는 또 하나의 형태입니다. 그 이상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우리가 어떤 감정이 드느냐? 내가 모자라면 결핍한 사람은 분노하게 된대요. 자그마한 것도 화가 난대요. 내가 이제까지 모자랐는데 너 못 살았지 이러면 확 화나서 막 폭력적으로 변하고, 그래서 분노가 이 안에 앵거가 차 있대요. 내가 받아야 될 것을 못 받았다는 거죠. 왜 안 줬냐는 거예요. 부모님은 왜 나에게 이걸 안 줬느냐? 내 남편과 아내는 왜 나에게 이걸 안 주냐? 그 분노가 쌓여 있다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학대를 받은 사람은 뭐가 쌓여 있을까요? 이 가운데 두려움. 새로운 일을 잘 하지 못합니다. 두려운 거예요. 이거 잘못하다가 어떻게 될까?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 앞에서도 잘 말을 못하고 늘 두려워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요, 그 거절당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상실감이에요. 그래서 뭔가 허전하고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울하고, 그리고 무기력증에 빠집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해결해야 되잖아요. 해결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자, 보세요. 결핍입니다. 모자라요. 그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채워주면 되잖아요. 필요한 만큼 채워주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학대예요. 그래서 학대를 받고 내가 두려우면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되죠? 보호해주면 됩니다. 보호해주면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거절이에요. 거절당했습니다. 상실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해결하려고 하면요, 관계를 맺어서 끝까지 그 관계를 유지하면 되잖아요. 잃어버리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지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그래서 인간의 한계를 알았습니다. 그게 상담의 한계고 인간의 한계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자랍니다. 그것을 채워줘요. 그죠? 근데 얼마만큼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모자란데요, 우리가 채워주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다 채워주실 수 있으세요? 우리가 미국 와서, 이민 와서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우리 아이들 잘 되라고. 그래서 우리가 맞벌이 나가잖아요. 엄마도 나가고 아빠도 나가고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물질적인 필요를 우리가 채워주려고 해요. 근데 뭐가 비죠 그러면? 애정이 결핍이 됩니다. 시간을 그들과 함께 보내줄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머니 아버지하고 다 그만뒀습니다. 이걸. 이 아이들이 애정이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애들하고 계속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24시간 동안 계속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럼 이 아이들이 다 충족이 되나요? 뭐가 모자라죠? 돈이 없잖아요. 다 일 안 하고 애들하고 붙어 있으면 돈이 없습니다. 그럼 그 아이들 먹일 수 있습니까? 좋은 옷 사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아빠는 나가고, 그럼 엄마는 아이들하고 같이 있자. 해결이 될까요? 둘 다 모자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필요가 있는데, 우리의 욕심인데 이것을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채워요. 아무리요, 여러분 좋은 부모라고 생각하시고 아무리 자녀들에게 다 베풀어 주십시오. 다 채워주려고 해주세요. 그 어느 부모도 어느 인간이시면 자녀에게 풍족하게 다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결이 안 돼요. 싫으면. 그럼 학대는요? 다 상담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그런 행동을 하는 이유는 어렸을 때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다. 학대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집에서 정말로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요, 학대를 전혀 안 받아요. 때리지도 않았고요. 언어적으로도 너무 좋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 격려해주고, 계속 칭찬해주고, 계속 세워주고 그래서 너무나 완벽한 가정이에요. 너무나 잘 양육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받았는데요, 이 사람이 학교에 가면 어떻게 되죠? 그 학교에서도 그렇게 대우를 해줍니까? 정말로 폭력, 언어 폭력을 안 하고 그냥 폭력이 없나요? 아니에요. 저 학교 가서 많이 두드러 맞았습니다. 집에서 사랑을 받는 편인데 가니까 두드러 맞더라고요.
그 제가 태권도를 배울까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얘기했어요. 아버지 나 태권도 배우겠습니다. 그 아버지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때리는 것보다 맞는 게 낫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빨 뭐 하고 하면은 네가 다 보상해주고 그래야 되니까 그거보다 맞는 게 낫다. 그래서 제가 맨날 맞았어요. 그러면 학교에서 명문사립대 다녔어요. 뭐 사립고등학교, 뭐 명문사립대 다녀가지고 학교에서 잘 보호를 받았습니다. 잘 존중을 받고 학대가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사회에 나가면요, 직장에 나가면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실 때 여러분을 존중해주고 여러분을 높여주고 좋은 마음만 하시던가요? 제 마음에 지금 아픔이 있는 건요, 저희 와이프가 중국집에서 일한 적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제가 정말로 화가 나고 참지 못했던 건 뭐냐면 그 주방장이 우리 와이프한테 욕하는 거예요. 와이프가 펑펑 웁니다. 내가 이 대접 받으러 미국에 왔냐. 화가 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해결이 됩니까? 안 돼요. 아마 집에서 곱게 자랐겠죠. 학교에서 공부 잘했으면 뭐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 와서 미국에 와서 그런 대우를 받는 거예요. 열받잖아요. 해결이 안 돼요.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럼 거절은요? 우리 영원히 같이 있어줄 수 있습니까? 저희 할머니가요, 한국에서 오셨어요. 저희 어머니.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가셨잖아요, 얼마 전에. 며칠 지나니까요, 우리 큰딸이 펑펑 우는 거예요. 왜 우냐? 할머니 보고 싶대. 할머니 보고 싶다고 가가 우는 거예요. 그러면 할머니 그리워하지 말라고, 그 거절감이 없으라고, 그러면 우리가 할머니하고 같이 삽니다. 그래서 사는데요, 얼마만큼 살 수 있을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언젠가는 떠나보내야 돼요. 영원한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뭐죠? 알겠는데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핍의 문제도, 학대의 문제도, 거절의 문제도, 지금 우리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실은요, 이 모든 해답이요, 말씀에 다 있어요. 하나님께 다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시편 23편입니다. 한번 말씀 보실까요? 우리가 결핍합니다. 모자라요. 그럼 1절 2절 시작이요.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는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내가 결핍입니다. 모자랍니다. 근데 하나님 뭐를 약속하신 거죠? 부족함이 없게 하시겠대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겠대요. 풀도 주고 물도 주시겠대요. 부족함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내 부족함, 결핍은요? 해결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우리의 부족함은 해결이 됩니다. 두 번째로요. 뭐죠? 학대. 우리를 학대할 때 우리가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보호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4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보호해 주시겠대요. 뭐가 없다고요? 두려움이 없다고요. 어떤 문제에서 구원하신 거죠? 학대에서 구원하신 거예요. 주님이면 됩니다. 그러면 거절은 어떻죠? 거절할 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영원한 관계가 있으면 됩니다. 6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이요.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주님에서 사는데 어떻게 산다고요? 영원히. 그 관계가 끊어진다고요? 끊어지지 않는다고요? 안 끊어져요. 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 우리가 아직도 모자라고 아직도 학대 가운데 있고 아직도 거절 그 상실감 가운데 있냐는 실은 우리가 아직도 우리의 주이기 때문이고 내가 내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분을 주님으로 섬기고 그분 안에 거하게 될 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모든 문제를 실은 주님이 다 해결하세요. 실은요,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 가운데 해결책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님께 있고요.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요?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르게 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실은 건져내세요. 이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 음성을 따를 때요,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믿으십니까?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를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할 때에,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이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끌어내 주실 줄로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진리입니다. 지금도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따르는 사람을 주님은 건져내 주시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결핍을 볼까요? 결핍의 해결책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해결책이 뭔지 아십니까? 자족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높은 데 거할 줄도 알고 낮은 데 거할 줄도 아니며 부함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함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도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만족입니다. 자족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진 것에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더 갖기를 원하세요? 가진 것 충분하십니까? 충분하세요? 전 충분하지 않아요. 그 더 달라고 구합니다. 여러분, 지금 건강에 만족하십니까? 이대로 만족하세요? 근데 내일이라도 아프면요, 만족하시지 않잖아요. 저도 더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받는 사랑에 만족하십니까? 이대로 충분하세요?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저 모자라요. 그래서 더 사랑받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주시겠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믿고요, 열심히 구해요. 때로는 하나님이 물질도 채워주시고 건강케도 하시고 더 많은 사랑을 받게 하십니다. 근데 때로는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안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저는 그거를 통해서도 감사하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믿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우리가 구할 때, 자녀가 구할 때 그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요. 저는 지금 그것을 못 얻어도, 지금 그것을 못 받아도 말씀을 믿습니다. 이것이 지금 나에게 가장 좋은 것임을 제가 믿어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게 돼요. 그걸 주셨으니까. 또 언젠가 제가 그거 정말로 필요할 때 주실 수도 믿습니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자족이요? 제 결핍을 채워주십니다. 두 번째로요, 확대요. 우리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봉사해요. 그럼 그 사람에게 사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자녀들에게 사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월을 통해서 수많은 아이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가운데 잘 믿는 가정의 아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보호하시는 건가요? 어떤 커플이, 부부가 차를 타고 새벽에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반대편에서 트럭이 역주행해서 이 차를 들이받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 부부가 축사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이 부부의 세 어린 자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세 자녀를 남기고 이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분들이 새벽 예배 가고 있었어요. 자녀를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하기 위해서 아마 가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새벽 예배에 가시다가, 일찍 가시다가 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셨어요. 더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안전하십니까? 어떠세요?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천국과 연결시킬 때만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비록 그 아이가 부모를 잃었지만 어디서 만나는 거죠? 천국에서 만나는 거예요. 글쎄요, 내가 만약에 내 팔을 잃더라도요, 제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늘 날아가면 다시 주실 거죠. 제가 제 발을 잃더라도 힘들지만 어렵지만 아프겠지만 그래도 내가 담대할 수 있는 모양. 천국에 가면 다시 얻을 거죠.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잃더라도 제가 그래도 평안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천국 가면 다시 얻겠죠. 팔이 끊어질 때, 다리가 끊어질 때, 사랑하는 이들을 잃을 때 우리에게 아픔이 있습니다. 끊어지는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욥을 공격했어요. 다 뺏어가기 시작합니다. 물질을 빼앗아갔어요. 그죠? 그리고 자녀를 빼앗아갔습니다. 그리고요, 건강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리고요, 아내까지 빼앗아갔어요. 다 빼앗아갔습니다. 근데 사단이 절대로 빼앗지 못한 게 뭐였죠? 욥의 생명이었어요. 우리의 영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사단은 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예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다 돌려주시는 거예요. 물질도, 자녀도, 아내도, 건강도 다 돌려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하시면 주시고요, 이 땅이 아니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다 돌려주십니다. 우리는 안전합니까? 안전하지 못합니까? 안전합니다. 그러기에 안전합니다. 말씀 있게 우리가 안전한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고비를 넘기는 거고요, 우리에게 그런 모든 환난이 있더라도 넘어가게 하시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안전입니다. 그것이 요새예요. 세 번째로 거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뭐죠? 말씀 보실까요? 로마서 8장입니다. 38절 39절이요. 시작.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며 이것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다 버려도, 우리의 부모가 우리를 버려도, 우리의 자녀가 우리를 버려도,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아내가 우리를 버려도, 그 누가 우리를 다 버리고 우리를 다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함께 계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외로움은 사라집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 있어요. 이분은 어렸을 때 학대받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이분을 학대하신 거예요. 이분이 올림픽 유도 선수 출신이세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뭐 운동선수도 심하게 다루잖아요. 심하게 처벌하잖아요. 아마 그게 습관이 되셔서인지 그 아들을 그렇게 심하게 때리고 폭언하고 그러신 거예요. 교회도 다니셨대요. 얘가 굉장히 상처를 받았어요.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학대를 받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그걸 막는다고요? 피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약에 손을 댑니다. 학교 다닐 때 그 어린 나이에 마약에 손을 댔습니다. 계속 마약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더 상황이 악화됩니다. 자기가 그렇게 느껴진 거예요. 나는 왜 태어났느냐? 나는 무가치하고 나는 쓸모없는 존재다. 그래서요, 살아서 뭐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나를 존중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죽으려고 결심을 했어요. 자살을 딱 결심하고 자살하려는 순간에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녀서 그런 생활을 했는지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떠오르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분이 자살을 포기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사랑 안 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데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을 받았습니다. 자살당했어요. 그래서 짐으로 갔습니다. 체육관에 갔어요. 열심히 운동하는 겁니다.
더 열심히 살려고 했나 보죠. 열심히 운동하는데 어떤 분이 다가오더니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너무 은혜를 받아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과. 그리고 교회에 다시 나갔어요.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너무 좋아서 이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전하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에서도 전하고요, 학교에서도 전하고요, 심지어 자기 그 대학교 교수한테까지 전했습니다. 근데 교수한테 그 식사하면서 전했는데 교수가 식탁 꽉 때리면서 저주를 퍼버려. 네가 뭔데 그런 말 하냐? 다시 입에 꺼내지 말라. 그런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학점을 받았는데요, D였대요. D. 제가 그 정도는 아닌데 D 받았대요. 그러면서 이분은 계속 주님의 복음을,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를 학대했던 그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를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얘기한 거예요. 아버지,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이분이 결핍의 문제가 해결됐었습니까? 이분이 학대의 문제가 해결됐었습니까? 이분이 거절의 문제가 해결됐었습니까? 이분이 상담을 받았나요? 근데 치유됐습니까? 어떻게 된 거죠? 말씀이 임했고 그 말씀을 믿었다. 말씀이 그 사람을 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말씀은요 우리를 구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를 구합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주십시오. 적어도 하루에 단 10분만이라도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목자의 음성을 따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으십니까?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세요. 진짜 그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길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에서 해결한다고. 이제는 우리도 집집마다 다니며 그리고 어디에서나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나를 사랑하셨듯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그런 자유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